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금도끼 신앙 졸업하기, 금도끼 신앙 졸업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도식이 있냐면 도식처럼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형통, 이런 도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과 형통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형통은 좁은 개념의 복과 형통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형통은 우리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외적인 어떤 변화와 조건의 변화를 두고 복이냐 형통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보고 그것을 믿고 살다 보니까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종종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내가 믿는데도 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외적으로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남들이 봐도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형편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 잘 믿으면. 근데 나는 대충 믿는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생명, 물질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팍팍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 대충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퀘스천 마크가 딱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나도 공식화하셔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금도끼 은도끼 신앙이야 이게.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진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쿠팡맨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산신령이 짠하고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성경에 먼저 나왔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중에 하나거든요. 한 사람이 나무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져요. 근데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빌려온 건데 물에 빠지니까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무까지 베가지고 이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카피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원작은 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도끼 은도끼 그 내용을 보면, 금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나무꾼이 뭐래요? 아닙니다 이러죠. 그럼 은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은도끼도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쇠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쇠도끼가 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산신령이 막 칭찬하죠. 야, 너 참 진실하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줘버립니다. 우린 그런 걸 상상하죠. 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꾼이라면, 만약에 산신령이 나타났는데 금도끼 제 거 아닙니다, 은도끼도 제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쇠도끼 그게 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산신령이 그래? 그럼 얘다 네 쇠도끼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가요. 안 가. 오히려 떠나려고 하는 산신령 붙들죠. 그러면서 더 없냐고, 저 금도끼 저거 제 거 아니냐고, 은도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다 달라고, 당신 산신령 맞냐고, 어디 산에서 왔냐고 하면서 막 화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진실했거든요.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았거든요. 나는 거짓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순수하게 살면 금도끼, 은도끼는 덤으로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금도끼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사자굴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끝까지 타협 안 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죠.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모조리 막으시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들과 1박 2일 캠핑하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라는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이고, 나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신앙을 지키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와요. 천사가 안 와. 오히려 사자들이 입이 터졌습니다. 식욕이 폭발해서 나를 아주 맛있게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았다, 당했다, 하나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없으면 서운해합니다. 섭섭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 믿어도 뭐가 없네? 그냥 여기서 그만해? 여기까지 가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만 그러냐? 목회자분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막 부르면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찬송하면서 막 그 선교지를 향해서, 목회지를 향해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멸시천대 네가 지고 가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했다, 속았다, 이거예요. 내가 진실한 자세로 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다 해주시고 부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뭔가, 나 속았다, 딴 거 할 걸,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개척교회, 저도 이제 개척교회 시골에서 선교받지만 농어촌 교회 가보면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부흥은커녕 광야가 따로 없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은 이제 속았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없어 보일까봐.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이때는 속았다, 당했다, 후회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지쳤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순수함과 열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개척 목회 하시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이거인 줄 알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 사람들 눈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 내가 실패자로 보일까 봐,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번듯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번듯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영광 더 받습니다. 가난하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가난하게 하실까 봐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 영광 더 받으세요. 아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 보셨어요? 그런 분 보셨나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 여러분을 봤는데
진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정말 제가 압도를 당하는 것 같아요. 췌장암 말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할 때 나중에 자기가 암 진단 받으면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그런 말기암 그런 거 혹시나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칼 대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기암 진단을 받으니까 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서 죄 짓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몸이 너무 건강해서 주일마다 마라톤 대회 나가느냐고 예배 안 나오는 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죄 못 짓더라고요. 왜 죄를 못 짓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힘이 없어요. 죄 지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프니까 하나님 떠나지도 못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오늘도 아파서 오신 분들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기도하냐 하면 돈 달라, 건강 달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교회 안에서도 기죽지 않게 폼 잡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께 좀 잘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나 좀 잘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를 구해요. 왜 이런 걸 구하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강해지고 우리가 뭐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의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뭐냐? 우리가 악인하면 어떤 나쁜 짓을 일삼는 악한 인생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의 악인은 그런 악인의 개념보다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악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악인의 형통,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시험에 든 거예요. 너무 안 믿는 자들이 너무 하나님 잘 믿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질투가 날 정도로 말이죠.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 저까지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 3명은 불교 집안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4친구들 중에 저희 집이 제일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절 다니면 부자 되나? 절 다니면 장난감 많이 사나? 초등학교도 안 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고 부러울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로 잘 사냐면 73편 4절 말씀인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교회 안 다니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잠들다가 눈 뜨면 천국, 그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산대요. 그리고 5절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 열심히 믿는 우리는 기도 제목이 끊임이 없는데, 근데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도 않는데 고난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재앙인데 그들은 재앙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의 73편 2절 보시죠.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나 시험 들을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근데
이게 언제 해소가 되냐면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장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믿는 자들의 형통을 받다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하면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끝을 보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가 나와 있거든요. 악인들의 결말이 어떤지,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파멸로 밀어 넣으셨대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순식간에 멸망했대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종말에 이르렀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악인들은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져버리는 꿈처럼 순식간에 잊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난 후에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뭘 더 갖고 더 편안해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믿는 자의 끝과 악인의 끝은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21절, 22절에 보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 제가 질투로 그만 마음이 괴롭고 속이 타들어갔네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었던지 저는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뭐죠? 짐승은 욕구에 쫓아가잖아요.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야, 믿음이 아니라 욕구에 이끌려가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보 같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니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거나 밀치거나 저를 단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오른손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믿음에 미끄러질 뻔한 나였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온 세상을 통틀어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쇠약한 내 인생에 영원한 반석과 같은 영원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인생 망하는 게 돈이 없어서 망하고 건강이 없어서 망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27절 말씀이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2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금도끼 은도끼 안 주셔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 자체가 내게는 가장 큰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모두 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준수한 자가 사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가장 준수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스펙이 가장 좋았다, 능력이 가장 좋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능력이 좋으면 뭐예요? 집안이 별로면
아무리 능력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의 그 사람,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까지 있었어요. 엄청나게 복이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사울의 인생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사울 어땠죠? 망했어요. 왜 망했죠?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주를 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충만해도 하나님 멀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뭐와 가까이 계시죠? 김 집사님과 같이 가까이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2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저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줘요? 아니던데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싸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멀어지는 순간 쫄딱 망했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했습니다. 간음했어요.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 남편 충신 우리야 살인교사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들춰놓으세요. 너 이런 죄, 너 죄인이다. 그가 너다 라고 말이죠. 이때 이 다윗이 취했던 게 뭐냐면 왕이잖아요. 근데 충신의 아내와 바람나서 충신까지 죽여버렸네요. 엄청난 스캔들 아니에요? 이런 게 밝혀지니까 하나님, 저 수치스럽습니다. 왕으로서 체면이 안 섭니다. 하나님, 제 명예를 지켜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광야 생활 10년 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오케이, 저 죄인이에요. 맞아요. 회개합니다. 저 평생 그 죄값 치르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왕의 자리에서는 내쫓지 말아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당시 다윗이 구했던 건 단 하나예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살인자다, 어떻게 된 게 왕이라는 사람의 충신의 아내와 바람을 펴가지고 그 남편까지 죽이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그걸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뭘 가장 두려워했냐면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왕에서 쫓겨나도 전 상관없어요. 다시 광야로 가도 상관없어요. 제발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이 곧 멸망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삶으로 직접 사울이 망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됐든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 하면 기복적인 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금도끼는 아니어도 은도끼는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겠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스데반의 죽음, 사도행전의 스데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전했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충성 다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이 저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세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 나갔는데 그래, 그럼 그냥 죽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속았다 이거예요? 당했다 이겁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돌 맞아 죽고 있는데 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잔이라. 잔이라. 여러분 어느 때 잠자죠? 편안할 때 잠자잖아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편안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었다라고 안 하고 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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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스데반이 많으세요? 잔이라. 잔이라. 스데반 아니시죠? 예, 잔이라. 여러분 죽음이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가까이 했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침상에서도 미소를 띄우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침상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 밑에서 수종 들 겁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기대되시죠?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럼 먼저 가세요. 저는 아직 할 일 좀 남아서 좀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해서요? 우리가 성실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잘 믿어서요? 아니죠. 모든 원인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공식화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뭐 이거 기독교 단어는 아닌데 무슨 예수 믿는 것을 팔자 고칠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그것은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변질이에요. 분명히 그런 순간이 계속 올 거예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왜 아무런 액션이 없어? 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했는데 주긴 주셨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지쳤다, 낙심된다, 속았다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기도가 주님 이것만 주시면 이거에서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금도끼 신앙을 넘어서 저는 도끼 말고요 예수님이면 돼요. 손에 쥔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 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금도끼 신앙을 졸업하시고 예수님과 붙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그 가요인데 복음성과 비슷한 그런 가요가 있어요. 남진 씨가 불렀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지으면 끝이에요? 수도가 안 뚫어져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도로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광해가 따로 없죠. 근데 좋대요. 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랑 비슷하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함의 복임을 믿으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멀어지시면 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